오늘 말씀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갈릴리 해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말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들에 대해 그들이 자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마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이 말한 이 말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분명히 느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배척했다는 것은 걸려 넘어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아니하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오셨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물 비유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57절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예레미야를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은 자기 귀에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원했는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었던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의 명예를 더럽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자신들이 직접 예레미야를 죽이겠다 협박까지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예레미야를 더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반대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언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 아나돗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저주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극렬히 반대한 것도 그들이 예레미야에 대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심하게 배척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극렬하게 여러분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인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더 핍박하고 여러분을 더 배척할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열매 맺게 하실 것은 반드시 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과 가까운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더 극렬하게 반대했던 모습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더 반대를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힐 것을 기대하며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